복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복 받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누구라도 다 좋아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복 받아라라고 한다면 이 복에 대해서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의 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그 개념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이 있어 온 사람이에요. 현재도 이 복이 있고 과거도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들여다보면은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인가 하면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원래부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원래부터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원래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애초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그 의문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될라 친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 원래 복 있는 사람이야. 그냥 난 대충 살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돼. 수고하지 않아도 돼. 나는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자칫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거나 깔보거나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저절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누군가?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자기가 스스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부터 난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좌절감에 늘 휩싸여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뭐가 혹시 다른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복이 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당신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복인데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복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마다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복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좋다 이런 거예요. 좋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다 이거예요. 좋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 또한 복이다라는, 복되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다른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잘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되는 것에도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보시기에 잘 되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잘 되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그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어떤 그런 일들이었기에 이 권사님 마음에는 늘 좀 기도 제목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목사님이 그 권사님 교회에서 만나서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아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도대체 돈은 잘 버는데 이게 잘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복의 개념은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 표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은 많이 버는데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이게 이 형통이냐, 이게 과연 복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복의 개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좋다의 개념이 복이고요. 또 하나가 잘 된다의 의미가 복이에요. 잘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순종의 개념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자,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도 내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어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복의 개념, 성경적 복의 개념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자, 여러분, 좋다의 개념, 좋다의 의미, 그 다음에 잘 된다의 의미,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성경적 관점은 누가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문장을,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그 느낌이에요.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먼저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해놓고
무엇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요,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언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없다면 복되다, 복되지 않다. 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선포가 아니에요. 사람의 선포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걸어가다, 똑바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따라합시다. 똑바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원래부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교만해서 말이에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만한 나머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나는 원래부터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냥 막 해내도요 말이에요, 해도 나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절로 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자만하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저절로 복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이대로만 산다면,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봐야 되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이고 좋은 모습이고 잘 되는 모습이고 잘하고 있는 모습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거죠. 구별됨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지 말아야 될 장소, 해서는 안 될 일들, 또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해서는 안 될 마음과 욕심, 탐욕이 뭔가를 깨닫고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구별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게, 이게 구별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별됨.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 그 자리와 그 길을 떠나야 된다. 이게 바로 구별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구별됨,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리와 복 없는 자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복 있는 자리가 어디냐?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복이 있는 사람이 따라야 할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악인들은 그렇지. 오늘 보세요.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을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복이 있대. 하나님이 나보고 복이 있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복이 있다고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위로가 크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복이 있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나보고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 아멘. 얼마나 복이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의 다른 이름은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또 이 시간 로뎀교회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아,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복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뭘 즐거워한다? 뭘 즐거워한다? 율법.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즐거워한다는 것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적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소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원, 소망, 꿈, 비전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꿈을 가지고 소원하는 바를 향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억지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결국 어떻게 이야기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우선순위. 어떤 걸 정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 즐겁게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는 사람. 결국에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되도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설레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앞으로 설레일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이 감동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해야 될 일들도 없고
오늘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를 시작했는데 뭐 그냥 난감하게 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힘이 딸려서 어떤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는 한마디가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일이다. 기도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일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또 하나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끝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냐? 겸손해야 돼. 겸손. 받은 은혜에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의 목사님 왜 갑자기 겸손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형통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말씀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 하천이나 시내나, 뭐 우리로 말하면 탄천, 뭐 옆에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흐르고 형성되어 흐르는 자연적인 어떤 그 형성된 그 하천 옆에 있는, 시내 옆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요, 수로를 말합니다. 인공수로.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건기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다 말라 죽으니까 이 물이 많은 곳에서, 풍족한 곳에서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수로를 가리켜서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그 자리에 나무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는 나무를 뿌리채 옮겨다가 만든 그 수로 옆에다가 심은 나무가 바로 이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거기서 처음부터 자라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느냐? 메마른 광야,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물이 없어 메말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뿌리채 있었던 나무를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물이 없으니까 그 죽어가던 나무를 뿌리채 캐내어 옮겨다가 여러분 수로를 연결한 그 수로의 옆에, 그 시냇가 옆에 옮겨 심은 나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믿습니까?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 나무는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메마른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뿌리채 옮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 영적 영생의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시냇가 옆에다가 옮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영생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옮겨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에 옮겨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에 옮겨주셨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옮겨다 심겨진 나무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공로예요? 은혜예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 겸손함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보혈과 상관없는 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이고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복된 인생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요, 중요한 또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믿습니까? 이 복이 이게 복이 또다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완곡하게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여러분,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하셨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도 솔직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잘 되는 게 아닌데, 그런 하나님께 염려를 끼친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너는 복 없는 사람이야. 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 너는 복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 자신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진정한 복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이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내가 복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분들 보실까요?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복이 많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면 볼수록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무조건 잘 된다? 아니죠?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다. 누가 보시기에 잘 되는 거다. 누가 보시기에 잘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중에, 코로나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좋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좋은 성도가 발굴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은 내게 좋지 않은 일이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생각을 하시고 감사의 생각을 하시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은요, 용기 있게 결단을 내어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복받을 행동도 안 하고 복받을 생각도 안 하고 복 있는 모습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이제는 뭐 이제 위드 코로나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뭐 코로나가 뭐가 와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그보다 더 악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을 향해서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안 된다. 너는 지지려도 복이 없다. 너는 이제 그렇게 살려면은 너는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좀 부족한 게 있죠.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너는 복된 사람이래.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오늘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구원 선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